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우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봉헌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의 사랑을 품어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다시금 성결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실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중에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인물은 이 야곱인데요. 이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평생 동안 직면했던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야곱의 삶은 언제나 이 갈등의 연속이었어요. 창세기에는 이 야곱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다퉜다고 말하고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이 형인 에서와 싸웠던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을 가진 야곱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다 또는 속이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야아케브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부모가 있을까요? 속이는 자라니요. 살아가다 보면 참 신기한 이름들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봤던 이름 중에 가장 신기했던 이름은 오로라였는데요. 또 TV를 보는데 국영수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국영수라는 이름의 사람이 개명 신청을 해서 개명을 했는데 이 개명한 이름이 국정원이었어요. 참 세상에는 이렇게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발뒤꿈치를 잡다 또 속이다 라는 뜻을 가진 이 야곱은 이 압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한 후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이름의 변천사를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을지 또 어떠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 당시에 굉장히 날쌘 사냥꾼이어서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반대로 성격이 차분했던 이 야곱은 주로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씩씩하고 활달하게 살아가는 에서는 말 그대로 들사람이었고 광야에 던져져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누군가의 도움과 돌봄이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에 반해 이 야곱은 그러지 못했죠. 항상 집에만 있고 내성적이니까 이 어머니가 마음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또 어느 날 이 야곱은 사냥터에서 돌아와 허기에 시달리고 있는 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과 빵 한 덩어리를 주고 장자권을 물려받았습니다. 굉장히 동화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주도권이 이 수렵인들로부터 농경인들에게 넘어가는 그 과정을 암시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에게 돌아갈 이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이어받게 됩니다. 이 야곱에게 2번씩이나 속은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르고 나면 동생을 죽이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형제간의 피바람을 피하게 하려고 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외갓집에 보내게 됩니다. 이 야곱은 그곳에서 외삼촌의 일을 도와주면서 딸들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였고 20년 동안이나 지내면서 한 일가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외삼촌 라반의 재산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달아나듯이 그곳을 떠나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향에 누가 있나요? 바로 야곱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20년 동안 고스란히 간직한 형 에서가 있었죠. 이 야곱은 그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형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자기가 돌아오고 있음을 좀 알리게 돼요. 형의 반응이 어떠한지 좀 떠본 거죠, 사실. 아직도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지 한번 떠보려고 이 심부름꾼들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심부름꾼들은 에서가 부하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다고 보고하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또다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가축과 가족을 두 대로 나누게 되는데요. 에서가 한쪽을 치면 다른 쪽이라도 좀 피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어요. 여전히 계산적이고 여전히 두려움이 많은 그런 연약한 모습의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베개를 자두고 나던 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깨닫게 돼요. 고향에서 도망할 적에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어디를 가든지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해낸 것이죠. 그는 비록 고생스럽기는 했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야곱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규모 있는 부족의 지도자로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가축들, 또 식솔들, 그리고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영향력이 있는 그 부족으로 성장할 만한 그런 루키였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들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었음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 고백 속에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그 핑계하에 다른 이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만들었던 그 삶에 대한 자책도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값을 하면서 남을 속이며 나의 이익을 취했던 일들, 또 여기저기 빌붙고 등쳐먹으면서 내 재산을 불렸던 지난 날들에 대한 참회가 그제서야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는 이 형 에서의 노여움으로부터 자신을 좀 지켜달라고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진 재산들을 다 나누어서 에서에게 뇌물로 이렇게 보내기 시작해요. 가축들, 또 가족들, 재산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물들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조금 풀어지기를 원해서였죠.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홀로 남겨졌을 때 누군가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자였죠.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자와 치열하게 씨름을 겨루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엉덩이뼈를 다쳐서 평생 절름발이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려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간청하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때 야곱의 현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진 것을 모두 다 에서에게 보냈고 지금 남은 것은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요. 의지할 것은 정말 하나님이라고밖에 없었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 천사를 붙잡고 축복을 빌게 되고 천사는 그제서야 이 야곱을 축복해주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줍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아까 뭐였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라는 뜻이었죠. 그날 밤에 이 옛사람 야곱은 죽었고 새로운 존재인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은 남의 발목이나 잡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절름거리는 이 다리는 그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 상징이었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은, 그 야곱은 이제 세상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침해가 밝아오자 그는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자신의 모습, 남들을 속이고 빌어먹고 살던 이 자신의 모습이 죽자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게 된 거예요. 야곱은 여러 번 사실 하나님을 만났었어요. 자기가 죽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게 된 겁니다. 베델에서 꿈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종으로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는 야곱이었습니다. 여전히 속이는 자였고요. 여전히 남의 등쳐먹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과 만난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자기 자신이 죽고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사는 사람이 된 것이죠. 자기 자신이 죽고 하나님이 사시니까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에서를 향해 나아가며 몸을 굽혀 절을 합니다. 이 비굴한 몸짓이 아니라 형 에서와의 화해를 바라는 그의 진실함이 묻어나오게 됩니다. 형 에서도 이 절름거리면서 걷다가 땅에 엎드리는 이 동생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적대감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의 마음속에 연민과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형제는 목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이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한 말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님의 얼굴을 뵌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하고 말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야곱의 두려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야곱이 자기 자신을 감싸던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나요? 1차원적으로는 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었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이 이룬 것, 자신의 것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또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그런 조급함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런 두려움들이었습니다. 남들을 속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남들을 등쳐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이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려움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두려움도 넘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이 야곱이 경험했던 이 승리의 경험을 우리가 꼭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진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오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야곱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다고요?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귀한 경험이, 그런 귀한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두려움이 가득한 이 공간을 따뜻한 환대의 공간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이제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신 권능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어린 슬픔을 씻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만났던 이 귀한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담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야곱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있을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에 잡아먹히는 삶이 아니라 그 두려움 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